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13절부터 23절까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그리스도일로 해서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한 내용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도와 믿음이 어린 지체들의 바른 신앙이 자라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유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등 뒤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업은 유산입니다. 또는 유업, 천국 약속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산을 주는 사람이 죽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으니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계시의 절정입니다.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계시, 감추인 것이 드러내 보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의 절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기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라고 했는데 흑암의 권세는 빛의 세계와 반대되는 어둠의 권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력에서 건져내셨는데 어디로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옮겨 놓아진 겁니다.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신령한 나라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나라에는 뭐가 있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스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옮겨 놓았을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그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속량받았다. 이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던 말인데 당시에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그를 노예의 굴레를 벗겨버려 자유를 준 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했어요. 속량, 곧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죠? 죄값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죄값을 치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니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구속, 속량,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어요.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나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하는데요. 나섰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제는 뭐죠? 만물보다 앞에 계셨다. 만물보다 앞서서 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 다른 위의 성부와 성령처럼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한번 봐볼까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거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별 보이죠? 달 보이죠?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보이죠? 저 밖에 나무, 산, 바다, 구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피조물 중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 그리고 영혼, 그리고 휴대폰, 텔레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파들, 그리고 천사, 그리고 바람, 그리고 우리 속의 마음, 피조물 중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영들과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 이것도 예수님께서 지으셨어요. 또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 권세, 세상 권세와 통치와 더불어 영계와 천사의 세계, 모든 능력의 세계, 그리스도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두 만드셨으니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한순간이라도 붙들지 않으시면요, 전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만물이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 그것 중에 한 가지 사실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으로 유지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섭리하심 아래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는 가끔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이 형편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환경과 처지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길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 그리고 이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가 죽기까지 뭘 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나의 형편을, 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꼭 붙들고 계세요.